말씀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해당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다가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나가다가 오늘 이렇게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이 땅에 무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무덤 속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무덤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쇠사슬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답답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묶인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영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율법은 복음이다. 율법이 뭐라고요? 복음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묶고 또 율법 아래 가두고 우리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러나 사실은 율법은 우리를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주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율법을 모르면 율법이 복음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기쁜 소식이라는 걸 몰라요. 율법은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은 여러분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근데 율법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들이 참 많아요. 자, 사람은 죄인이죠. 오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은 죄인이었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과 아담이 죄인인 것과는 달라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왜 태어나면서 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할렐루야. 이 땅에 김, 이, 박씨, 유씨 할 것 없이 많은 성들이 있지만 그러나 올라가면 결국은 한 혈통. 그 혈통이 누구예요? 아담. 그렇죠, 아담. 그래서 우리 인간의 뿌리는 바로 아담이에요. 그럼 아담은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뭐가 됐죠? 죄인이 되었어요. 그럼 아담이 우리의 뿌리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전부 다 어떤 의인으로 태어나요? 아니면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버들리 씨도 양반이고 장씨도 양반이고 김씨, 이씨, 박씨 다 양반이지만 이 땅에서는 양반 상문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모든 인간은
한 혈통,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구원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교회를 나오지 않죠? 왜 예수를 믿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은 나는 정말로 파산된 존재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 죄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도 없고 교회를 가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야 지푸라기라도 잡죠. 아멘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 죄가 발견돼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아니 1시간 후에라도 내가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아멘.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니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오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몸속에 암세포가 1기, 2기, 3기, 4기, 말기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보려고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어보고 좋은 병원은 다 다녀보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이건 너무나 큰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근데 왜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딱 서보니 나의 모습을 보니 내 영혼을 바라보니 내가 누구다? 사람들은요, 죄 안 짓고 사니까 죄인이 아닌지를 생각을 해요. 그건 도덕이에요. 죄 짓고 안 짓고는 이건 도덕이고 이건 윤리예요. 이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 받았다? 너희들 율법 안 받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율법 주셨어. 율법만 자랑은 냈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유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줬어. 너는 가평에 땅 몇 평, 너는 저기 춘천에 땅 몇 평. 이렇게 유산을 준 거는 형제끼리 서로 싸우라고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멘. 아멘. 돈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물려주는 거잖아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라 한 건 왜 그래요? 다 너 잘 되라고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받아갑시다. 나는 죄인이다. 고백 안 한 사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인 거예요. 아멘. 이 율법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지적하고 돌을 던지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오늘 네가 누구를 만날 수 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야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딜 가요? 누굴 만나야만 돼요?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 용서받은 사람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설교를 잘해서 뭐다 이런 은혜 말고 진짜 은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해서 구원받은 사실이 여러분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네 자신의 죄를 뭐하라고. 그렇죠.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아멘.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울의 기능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기능을 모르고 저걸 도마로 놓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나라에 프랑스인가요? 프랑스에서 어떤 그 대사관 직원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대사로 있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가장 우리나라의 기념이 될 게 뭘까 하다가 인삼을 살까 뭘 살까 하다가 저기 인사동에 가서 길을 걷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요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강인지 뭔지 모르고 너무 이쁘니까 다 닦아달라 해가지고 거기서 또 팔면서 다 닦아주네. 그러니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요. 금같이. 이 금덩이에 완전히.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다가 다 집에다 모셔놓은 거예요. 모셔놓은 거예요. 남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전에 대사관 이 가족이 프랑스에 놀러를 갔어요. 놀러 오니까 야 그래 한국 사람이 오니까 한국에서 사온 그 그릇에다가 카레밥을 딱 해가지고 주면은 좋아하겠다 해가지고 그 조강에다가 카레를 막 쉽게 노랗게 거시기 같이 생긴 그 카레를 담아가지고 딱 놓고 이제 앞접시를 놓고 떠먹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한국 사람이 가서 보니까 아주 기절초풍하게 생겼어요. 한국에서는 그 비온 똥을 싸는 똥을 담는 요강인데 거기다가 카레를 담아놨으니 쳐다보니까 똑같이 생겼어. 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기능을 몰라서. 칼을 만든 칼의 기능은 뭐예요? 사람을 해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리를 하는 겁니까? 똑같아요. 믹서기의 기능은 뭐예요? 음식을 가는 거잖아요. 거기다 손톱을 자른다고 거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다리미의 기능은 뭐예요? 얼굴 다리는 겁니까? 옷 다리는 거잖아요. 주름살 했다가 얼굴 주름 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율법의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 설명서를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기능을 모르고 막 썼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썼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설명서를 읽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여러분 율법 받은 민족임을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율법을 평생을 공부했고 율법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을 가르쳤어요. 선생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서 그가 꼬꾸라져가지고 거듭나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슴에 품고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들어가서 거기에서 성경을 읽고 또 읽어봤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전부 지키라 해요. 그런데 그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그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 이건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으라고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다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잘못 가르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갑자기 돌이 막 날아와. 왜요? 지금까지 지키라고 해서 우리가 실컷 지켰는데 율법을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가지고 안식일 하면 밥도 안 해먹었어요. 겨드랑이 땀도 안 닦았어요. 전쟁에도 다 죽어요. 전쟁을 칼을 들고 싸우지도 않아요. 안식일 하면 뭐 그냥 얘기도 없지도 않아요. 부엌에 가서 불도 안 떼요.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11조를 뗄 때 핀셋으로 그냥 조농사 조가 얼마나 작아요. 그걸 11조로 하나씩 떼가지고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 11조를 뗐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의로워질 줄 알았어요. 오늘 본문이 2장에 보세요. 2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은,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의로워지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읽고 보니 내가 설명서를 안 읽었어요. 제대로 몰랐어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똑같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는데 왜 이렇게 다르죠? 내용이 똑같이 왜 다르죠? 똑같은 성경인데. 아멘. 아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와 구원받기 전에 교회 가는 느낌이 달라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찬송했는데 이 찬송을 알고 이 말씀을 알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다 달라. 해석도 달라요. 삶도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줄 나도 알았는데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가르쳤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내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수정합니다. 오늘부터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도 그럴 때가 많아요. 목사님도 설교해놓고 어디 가서 은혜 받고 또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해석을 내가 그동안 설교를 잘못한 거. 저도 과거에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천국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고 좁은 협착한 길입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자, 우리 말씀 앞에서 좋은 자세로 받으십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경험하고는 오직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할렐루야. 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탕자로서 지은 열매를 먹고서라도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렐루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우리는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어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데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 오늘날에도 다는 안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뭔가를 해야, 여러분 구원은 행위 플러스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은 처음부터 그냥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누구를 믿음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습니다. 여호와 증인들도 하나님 믿어요. 안식교도 하나님 믿어요. 제7일 안식일교회도 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이슬람도 무슬림도 알라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믿는 구원의 종교는, 구원의 대상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주니까 율법을 딱 받아보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지키라고 주셨구나. 원래는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에 보면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거나 먼 산 쳐다보거나 딴 생각을 하면 절대로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시선이 강단을 향해야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좋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7장 10절에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뭐예요? 어떤 계명이죠? 율법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계명이에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에요. 왜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인가? 율법이 오시면 내 죄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복음인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기 때문에
율법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다시 10절에요.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보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오늘 또 목사님이 또 마음껏 막 때리겠구나, 막 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을 딱 들을 때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아멘. 아멘.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래, 율법으로 나는 내 죄를 깨닫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구나.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보여져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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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율법은 복음인 거예요. 아멘.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설명서를 목회자들이 제대로 읽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해석을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백성들이 전했어요. 그때에 11절 보세요. 죄가 뭐를 탔다고요? 아, 이 죄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사탄이, 여러분, 제1계명은, 제2계명은, 제3계명은 이렇게 전하니까 사탄이 거기에다가 딱 기회를 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에덴 동산에 내려와서 아담에게, 야,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선악과 못 따먹게 한 거야. 그거 맛있다? 한번 먹어봐. 먹을수록 매력이 있어. 요즘에 이제 저희가 예고 운동하면서 피곤하니까 저는 커피를 원래 안 마셨는데, 물론 교회에서도 안 마시고 집에서도 안 마시지만 이제 밖에 나가면 한 잔씩 마셔요. 이제 우리 아는 그 아주 친한 목사님이 어느 날 커피를 시키는데 우리는 한 컵이 이만큼 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꼭 소주잔처럼 생겼는데 이만큼 담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커피가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것은 뭐예요? 에스프레소. 어렵네. 난 커피도 안 마셔가지고 일반 커피 이런 잘 몰라. 에스프레소? 네. 에스프레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래요. 먹어보니까 완전히 사약이야. 얼마나 쓴지 몰라. 너무너무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좋대요. 먹어보면 아주 좋대요. 쓴 거 약이 되고 너무 좋대. 양도 좋고, 화장실 자주 가니까 양도 좋고, 달기도 않고 너무 좋대. 그래서 어제는 제가 시켜 먹어봤어요. 용기를 내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은 일반 커피 마시는데 저도 한번 먹어봤어요.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 커피 병이 큰 거 있는 거 갖다가 따라서 섞어가지고 먹었어요. 뭔 얘기 하려고 얘기하죠? 아무튼 사탄이 기회를 탄 거예요. 율법을 낭독하니까 야,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우면 뭐 개나 소나 천국 다 가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준 게 아니고 지키라고 준 거야. 선악과, 야, 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너 하나님처럼 안 되게, 못 되게 하려고 그 심실 고약한 하나님이 그래서 선악과 못 먹게 한 거야. 먹어.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 사탄이 신의 산에 다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공경하세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세요. 막 전하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야, 그 하나님이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지키라고 준 거야.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거구나.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을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율법을 지키라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야 이건 하고 돌멩이를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1500년 동안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이 예수님까지 1500년 동안 율법이 있었어요.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매일 같은 제사를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수많은 절기를 지켰고 7대 절기를 지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었어요. 사람이 착하게 살아서 도덕을 지켜서 죄에 안 지어서 천국 가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 성철 스님 천국 갈게요? 우리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사람 다 천국 갈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누구 때문에? 21절에, 자 3장 21절에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는가? 율법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습니다.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도 이미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 예수가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다. 아멘.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다. 만약에 단 0.01%라도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죽으려고 오겠어요?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겠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적어두시고요. 마태복음 23장 봅니다. (13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필요치 않느냐? 아니에요. 율법은 도덕법입니다. 아멘. 도덕법이고 생활 규범이에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그러나 구원은 오직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는가? 뭐 문제 있어요? 자,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켜 행동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 왜 이 사람들에게 화가 있죠? 그렇죠. 잘못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도리어 이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에게 화가 있다. 아멘. 그럼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그럼 알미니안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도 바로 그러한 교회예요. 수요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11조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천국 갈 생각을 해요? 염치도 좋네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럼 이런 교회 가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우리 한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그 교회는 연세 뭐뭐 교회예요. 이런 교회예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성도가 많으면 뭐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뭐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갈 수 없고 그 다음에 교인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야, 무엇을 증거하면? 그렇죠. 율법을 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복음으로 전하면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전도했어요. 육길을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오직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오직 보혈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를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를 딱 갔어요. 그러면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오직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 예수를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잠깐 떠났다가 오니까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또 돌아갔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가 너희 눈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너희들이 보면서도 어떻게 너희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갔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앞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교회 다니다가 또 그런 교회를 또 간다고 해봐요. 그럼 그 복음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거든요. 율법을 계속 들어봐요. 그럼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된다면, 율법을 전하는 선생이 만약에 제가 된다면, 저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다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그 책임을 제가 다 뒤집어 써야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러한 복음을 들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역시 또한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찌하든 간에 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자, 저를 봐주세요. 자, 저를 봐주세요. 계속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어찌하든 부모는, 영적인 부모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기를 저는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욕심을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결론을 내려보는데, 자, 우리 다시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건강한 줄 알았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이라면 남한테 뒤지지 않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나이도 젊지. 근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 안 좋으니까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내 안에 암덩어리가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암덩어리가 몇 기? 그 4기, 말기, 4기. 그럼 이거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죗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이거 빨리 어디 병원 가셨죠? 아산병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수술하면 당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만나면 성령의 세례로 우리가 죄 수술을 받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 그대로 놔두면 죄값은 사망.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받죠, 다 받죠. 아멘. 그래서 내 죄의 암덩어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은혜인 겁니다. 거기서 수술을 받았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이고, 난 고집 부르고 그냥 내가 무슨, 나 죄도 안 졌는데 선악과도 안 따먹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고집 부르고 했으면 그것 때문에 3개월 사형선고 받는 거예요. 율법도 똑같아요. 우리가 내 죄를 내가 몰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교회 가는 이유가 뭔데? 난 내 죄를 내가 몰라. 그러니까 교회 가도 말똥말똥, 찬송을 해도 말똥말똥, 기도는 아예 할 줄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 만나야 될 이유도 없고 만나지도 않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야, 너 죄인이다. 네 안에 죄라는 암덩어리가
지금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앞으로 3개월, 6개월, 강건하면 80년 후면은 너 죄값으로 죽어서 마지막은 사망, 영원한 지옥이야. 라고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내 죄의 암덩어리를 발견하게 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까 못할까? 잘할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은. 아멘? 내 죄를 발견해서 수술할까 안 할까? 아, 예수 만날까 안 만날까? 예수 만나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율법으로 내 죄를 깨닫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너희 죄 문제 해결하려면 교회 가야 된다. 성막으로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후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23절에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뭐라고요? 몽학선생, 초등교사, 몽학선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 죄인의 손을 이끌고 집사님 이거 당신 살려면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 아직도 젊고 자식들도 있고 이 좋은 세상에 이렇게 죽으면 억울하잖아. 이 수술하면 살 수 있는데 왜 고집 부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고집 부를 수밖에 없어요. 콧깨도 안 간다니까 교회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의 손을 잡고 수술하러 수술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아멘?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 십자가라는 메시를 가지고 우리 영혼을 수술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수술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의인이 되었고. 아멘. 율법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해서 건강 회복되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오직 나의 남은 생애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나의 남은 생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민 가기까지 나의 부활체를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부활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겁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안에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남은 생에, 다시 태어난 나의 생애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이민 가서 살 것을 위해서 오늘 나의 부활체를 위해서 하루하루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아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게 나의 그 나라에서 들어갈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자,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조금 신앙생활 못해도 괜찮아요. 부활의 상만 조금 덜 받지 괜찮아요. 좀 넘어져도 괜찮아요. 사람이 안 넘어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다시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좀 고난 당해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 강건하면 80인데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 번 구원은 사실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써야 될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 쓰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니까 이걸 가지고 누가 가지고 왔는가? 구원바에서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써먹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 딸은 제가 낳았죠.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럼 우리 딸은 말 안 들어도 죄를 지어도 우리 딸이 뭐 내 딸이 아니에요? 한 번 내 딸은 영원한 내 딸이잖아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설상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죄를 지었어요. 넘어졌어요.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났어요. 탕자가 아버지 떠났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율법으로 전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떠나면 그냥 전부 다 그냥 지옥 자식으로 그냥 판명하고 인정을 해버려요. 이렇게. 근데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분명히 탕자가 비록 아버지를 떠났지만 쥐염 열매를 먹었지만 아버지가 낳았기 때문에, 아멘?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비록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탕자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아버지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사실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이단교회라고, 혹시 이단교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보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의롭게 살아야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말을 해요. 신앙의 자유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자유가 아무리 있지만 목회자의 자녀는 자유가 있지만 그 목회자라는 그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도 안 나와?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 신앙생활도 그냥 개차반으로 해? 그럼 누가 욕먹어요? 그렇게 한다고 내 아들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도 여전히 내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누가 욕먹어요? 아버지가 욕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가 넘어져도 실수해도 여전히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욕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은 안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물론 율법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요. 또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어요. 오직 내가 구원받은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우리가 율법 아래 만약에 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일평생 저 영원한 또 다른 나의 생애를 위하여, 영원한 나의 부활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기름 준비해서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와도 우리 주님 뭐라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일부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심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운영이 되고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음을 알고 귀한 물질을 심었으니 심은 대로 하나님 100배 10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골리앗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보혈을 가슴에 품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